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말씀으로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살아갑니다. 직접 겪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혼돈된 마음으로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필리핀에서 한 반군의 총격을 맞고 죽은 한국인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18년간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맹인 그들에게 글도 가르치고요.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젊은이들을 목사로 또는 목사의 아내로 교사로 키워냈고요. 학교도 건물도 세우고 우물도 파주고 이러는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헌신 수고한 결과가 지역 반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 그를 보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선교사가 살아서 계속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왜? 어쩌면 이 질문이 그의 아내와 두 아이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끝난 듯한 허탈감마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헛수고일까요? 오늘 말씀 묵상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고 큰 뜻을 알고 감사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알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소망과 위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고난과 시련과 억울한 죽음 당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험난한 시련의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무엇인가를 오늘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성령의 지시대로 복음 사업을 위해서 교회는 7 집사들을 선택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에 대한 기록일까요? 아유, 이름이. 네,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네, 그래가 스테반. 네, 이름, 스데반이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미워하는 사단이 얼마나 스데반이 미웠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스데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꾸밉니다. 그것이 어떤 일일까요? 예,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죠. 네, 그 이전에요. 유대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하죠. 예,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과 수많은 제사장들, 관원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어떤 거를 연상시키냐면요. 엘리야 선지자와 예, 수많은 바알 선지자와의
갈멜산에서의 싸움 기억하시죠? 예. 또한 예수님과 제사장들과의 재판정에서 싸움 또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스데반을 그들이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설득력 있는 말로 한 때문일까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한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임금과 총독 앞에 끌려가더라도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지. 예, 성령을 성령과 주셨어요. 지혜를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성령과 지혜. 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증거의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해줄 것에 대한 약속, 보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그와 함께한 성령의 능력을 보고 격렬한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그 말을 들었을 때 미워하고 반박하고 증오한다는 사실이 참 두렵고 놀랍다고 느껴졌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결국 그들은 유대인 최고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로 데려다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성전과 율법에 대한 고소를 해서 신문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도 동일한 거짓 고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회 앞에 홀로 서 있는 스데반,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연합한 무리들의 있는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한 무리들의 얼굴은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 위한 야수와 같이 무섭고 흥분된 얼굴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나 신기한 것은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과 같다고 했나요? 김딱이지. 회화가 지금 맞다. 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천사의 얼굴. 빛을 발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천사의 얼굴이랑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을 우리는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하죠? 아주 인자한 모습. 인자한 모습이요? 예. 거룩한 광채가 있는 모습, 빛이 나는 모습. 환한 모습. 예. 그것을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그 자리에 나타났을 때 그 무덤을 지켰던 군사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 천사를 보고 다 그 빛을 도망갔어요. 예, 기절하고 말았죠. 그 이유는 그 천사의 얼굴에 거룩한 빛의 광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큰 위험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볼 때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보여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확신하게 있기 때문에. 네, 아멘. 마음껏 예수님을 간절하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예, 그 얼굴을 얼굴을 통해서 비춘 것이 예, 바깥으로 드러나진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었다는 증거죠. 혼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신문 가운데 하나님의 종인 그를 결코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백성들이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 그렇죠. 그것과 같은 환경에 지금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 공의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그 얼굴을 주목하여 보았어요. 맞습니다. 주목하여 보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스데반의 얼굴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예, 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얼굴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두려움과 적의와 증오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렇지. 없죠. 하나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당신의 나타내는 것, 택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는 보여주는 것. 것이죠.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과 언어와 표정까지 다 지켜보고 있던 사실이잖아요. 아멘.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지요. 나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바라기는 성령의 능력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스데반과 같은 얼굴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자신을 거짓 고소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를 앞에서 증언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담고 있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에게 분노해서 그를 신문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그 말씀도 맞고요. 더 직접적인 이유는 제사장들마저도 예, 전통과 희생 제도를 떠나서 누구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대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들마저도.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더욱 크게 분노한 것이지요. 게다가 스데반이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결하여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이 논쟁은 스데반 한 사람을 없애려는 제사장의 싸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도를 멸망시키려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 사단과의 무서운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예, 함께해서 대항하는 싸우는 아주 걸. 중요한 쟁투의 자리에 지금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히 무엇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네.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이. 종의 일이죠. 지금 스데반의 증언은 훗날 우리의 증언이 되어야 할 모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하는 증언은 첫째,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끝도 영광의 하나님으로 마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마치는 삶이고 끝마치는 말이고 끝마치는 증언입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언약은 주셨으나 땅과 저선은 거의 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 믿는 모세를 너무 자랑하지 말라. 아무리 너희가 모세가 위대하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종, 도구일 그러니까요.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어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모세에게 주신 약속, 즉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한 그 약속도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루어졌다. 그런데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도 그 의인을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분명한 목소리로 두려움 없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정말 대담해요. 어떻게 이렇게 대담할 수 있을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말 가슴에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왜 스데반은 그들을 경록해 할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죄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형식과 유전, 전통에 따라서 얽매여 살면서도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고 있다는 착각과 자만 속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그들의 죄악을 보여준 것이죠.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남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남의 죄된 상태를 이렇게 올바로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는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동일하게 회개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죄악을 알리고 그들의 죄악을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바라셨잖아요. 그럼에도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끝없는 위대한 사랑인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내지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때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음성으로 부르짖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곧 백성들로부터 죽임당할 것을 안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육신적인 도움이 아니죠. 하늘의 맛을 보여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지켜보시고 그를 도우려고 일어서고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은 하늘에서 그가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더 큰 것을 보여주셔서 이 땅에서의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받는 환난이 큰 만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이 시간에도 우리는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이를 갈면서 어떤 죄라고 그들은 말을 하죠? 스데반에게 신성 모독죄다라고 해요. 이것은 신성 모독죄다 라면서 화가 나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에 던지고 어떻게 해요? 네, 돌로 쳤습니다. 정말 미쳐 날뛰는 야수의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크게 대조되는 스데반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스데반은?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어리석은 증거했지. 자들을 향해서 말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마옵소서.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죽었지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요. 아멘. 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스데반이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알아야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했잖아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네, 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네, 아멘. 네, 다 정답이 나온 것 같으네요. 스데반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선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처지에 놓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니. 평소에 매일매일 순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생활. 예, 그것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믿어야 돼. 약속하신 하늘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확신해야 돼.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꼭 죽어야 했는가요? 스데반이 살아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교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아멘. 바람직했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전했을 뿐인데 그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일에서는 번영하지 않았음을 성경 인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그랬고, 그랬고요. 욥이 그랬고요. 그렇죠? 예, 다니엘도 이사야가 그랬고요.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선지자,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요한이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번영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충절과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양보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만을 음, 순종해서 확신하고 믿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결국 순종. 죽었음을 성경은 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은 죽음을 당했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택한 당신의 종을 죽음에까지 다시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스데반을 죽임으로 복음을 완전히 배척하고 말죠.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은 결국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고요. 참 역설적이게도요. 스데반의 죽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많은 핍박을 가져오게 되지만 동시에 그 복음은 온 세상에 복음이 펼쳐나가게 하는 발판과도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이 얼핏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지만 결국은 그의 죽음으로써 어떤 놀라운 일이 준비가 되죠. 복음이 전세히 전하지. 만민에.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예, 낳게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복음의 신비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서 죽으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많은 영혼을 구원. 영생하도록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스데반에게 있었던 그 무서운 투쟁은 끝났고 스데반은 승리를 했다는 거죠. 승리를 했다는 거죠.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성령의 도움으로. 능력으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용사가 싸움을 잘 마치고 부활의 날까지 조용히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로부터 새 생명이 태어나서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이제 보여주지요. 그 인물이 누구이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이 누구죠? 바울이요. 네, 사울이라는 인물이죠.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는 가담하지 가담했어요. 않았지만 그의 죽음에 동의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아주 앞장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엄청 두려운 무서운, 존재죠. 무서운 존재.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고 포로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예. 택한 그릇으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 택한 그릇. 바로 사울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스데반은 스데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고 그리고 그 스데반의 자리를 대신 사울이 채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었던 것인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바울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만든 씨앗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씨앗이 죽어서 더 크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요. 교회의 성장은 스데반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전에 방문했을 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재림할 때. 네? 재림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곧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들이 온 것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제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영광이라 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금방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죠. 우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수확, 제일 먼저는 백배인데 그 땅에서 작은 수확고 죽어야 싹이 나오죠. 그 죽어서 싹이 싹이 나는 거죠. 자라서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죠. 예,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씨를 여러 번 뿌려주면 온 땅이 황금 이삭으로 덮여버리는 거죠. 정령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새 생명을 낳을 수는 없는 거죠. 도토리 나무에 높이 달려 있다면 그 속에 있는 참나무가 생명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이죠. 땅에 떨어져 박혀야지만 있습니다. 도토리가 참나무로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씨앗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요. 씨가 되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써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땅에 묻히시고 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고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는 것은 곧 무엇이라고요? 영광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영광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일이고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그 죽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나를 예수님께서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읽으신 요지는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야 할까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네. 어떻게 그분을 따라오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셔요. 여기에서 지금 읽은 그 성경절에서 예수님은 두 부류를 언급하고 계시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두 부류를 언급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와 죽는 자. 예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두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어떤 두 다른 결과가 있죠? 하나는 멸망이고요. 잃어버린 멸망이고 하나는 영생. 멸망과 영생의 영생. 두 다른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두 부류가 있고 두 다른 결과가 있으니 우리에게 어떤 길을 따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 길을 따르라는 거니 자기 네. 십자가를 지고 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인 것이죠. 영생.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명령대로 따라가야 자기를 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가. 예. 그러면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 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교만을 다 버리는 거 아니? 무슨 것을. 네,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예.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죽는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죽는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말하죠.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삶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런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 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초청이자 명령인 것이죠.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참 제자의 길인 것이죠. 이 길은 어려운 길이죠. 고난과 죽음이 앞에 놓여 있는 길인 것이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 길은 소망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승리와 영광의 길인 것이죠. 소망, 영광. 이 길만이 승리와 영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간 자임을 우리는 알고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자기에 대해 죽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라고 말하죠. 예. 죄와 세상의 관습에 젖어있던 사도 바울의 옛 생명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새로 태어난 사도 바울 안에는 누가 거하고 계세요? 새로 태어난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의 체험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 그렇죠.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 이전의 모습도 또 세상 사람들은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의 삶을 어리석은 거라 라고 생각하죠. 자아 희생과 자기 부인은 어리석은 낭비다, 손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곡식을 땅에 뿌리는 것은 손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났지요. 어떤 결실이 왔어요? 많은 영혼들 구원. 그렇죠. 사도 바울의 탄생으로 정말 셀 수 없는 후세대의 영혼들을 결실을 그렇지. 거두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주어졌고요. 필리핀의 한 선교사의 죽음으로 그 사업은 망한 것이 아니고 손실이 아니고요. 필리핀의 오지에 뿌려진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해주심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들려진 복음과 하나님의 사업은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로 맞춰주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자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분만을 따르는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마음대로 이제 여기에 계신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줄 믿고요. 아무쪼록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우리를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시고 또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